천국의 정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천년의 지상 천국, 메시아의 천년 왕국. 오늘은 전체로 13번째 시리즈 영상입니다. 채널을 처음 만나시는 분들은 반드시 재생 목록에 들어가셔서 1번부터 차근차근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풀고 있는 영상을 전체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한 편의 영상으로는 천년왕국, 메시아왕국을 이해하시기 어렵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천년 동안 잔치가 지속되는 나라를 3번에 걸쳐 살펴보았고, 오늘은 부제목으로 언약이 성취되는 나라입니다. 언약이 성취되는 나라,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몇 번에 걸쳐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는 13번째지만 부제목 언약이 성취되는 나라는 첫 번째로 여자의 후손, 여인의 후손이 최후 승리하는 나라, 이러한 제목으로 창세기 3장 15절을 배경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천국의 정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책이 출간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더보기란을 보시면 책에 대한 출간되어 있는 책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줄을 미리 좀 그어놨는데요. 그러니까 언약이 성취인데 하나님의 그 성경에는 다 언약으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많은 언약들이 있는데 그 많은 언약들 가운데서 천년왕국과 관련된 언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은 그 중에 몇 가지만 중요한 것들만 이 시간에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몇 번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창세기 1장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에 예언되어 있는 나라죠.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어 있는 이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 자, 이것은 여기에 예언된 것은요. 자, 실제 이 땅에서 세상 끝에 나타날 나라예요. 세상 끝에 나타나는 나라. 이미 사단도 영적으로 경비받고 있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처럼 모든 종교 안에서 역사하고 있고, 우리 주님도 영적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그러한 주님으로서 왕으로서 계시지만, 실제 이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이 땅에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는 그러한 나라들이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땅에서 이 등장하게 되는 이 나라를 좀 이렇게 비교하면서 좀 나열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창세기 3장 15장에서 뱀의 후손이 나오죠. 자, 뱀의 후손, 그리고 여인의 후손이 나오죠. 제가 뱀의 후손을 앞에다 둔 이유는 뱀의 후손이 먼저 등장하기 때문에 순서적으로 앞으로 옮겨놨습니다. 자, 뱀의 후손은 인본주의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자,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세상 나라 끝에 나타날 나라입니다. 반면에 여인의 후손은 신본주의죠. 자, 신본주의를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로서 하나님 나라 세상 끝에 나타난 이 땅에 자, 이 땅이라는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하늘 천국이지만 이 땅에서 먼저 천년의 천국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 오늘 여인의 후손이 최후 승리하는 나라가 천년왕국이다라는 데 초점 맞춰서 이 두 곳의 말씀을 비교를 해보는데요. 먼저 우리가 십자가 사건이 있죠. 십자가 사건. 자, 이 십자가 사건에서요. 이 십자가 사건은 이 두 나라는요, 확정이 됐어요. 확정.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두 나라는 이미 확정이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십자가 사건은요, 사단이, 우리 눈에 볼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지만, 뱀입니다. 자, 이 뱀이 십자가에 죽은 사건이에요. 이게 뭐야? 노뱀 사건, 노뱀이죠, 노뱀. 출애굽기 노뱀. 이 노뱀과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이 뱀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뭐가 다쳤나요? 뱀의 머리가 상했죠. 머리가 상한. 이 머리가 상한다는 것은요, 치명타를 입은 거예요. 치명타. 자, 우리가 교통사고나 이런 걸 할 때 머리를 다치면 치명타를 입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은요, 이 뱀의 머리가 상한 것으로 이미 뭐가? 패배가 확정된 거예요. 패배가 확정. 이 나라는 이미 패배가 확정된 나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로 승리했죠. 자, 우리가 여러분들 그 영화 본 기억 있을까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를 보면 뱀이 조정해서 예수님 십자가 죽일 때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고 할 때 뱀이 이렇게 사람들 사이를 슬슬 그 악마가 이 마귀가 다니면서 그 미소를 짓고 다니는 그 장면을 볼 수 있죠. 자기가 그 장면을 볼 때 내가 승리했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뭐냐? 뱀의 머리가 상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심으로 뭐래요?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진짜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으로 우리에게 다시 재림을 약속하셨죠.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죽으시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승리하신 거예요. 뱀을 십자가에 머리를 박아버리고 완전히 치명타를 입히고 예수님은 승리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건은요, 이거는 뱀의 머리를 상하겠지만 이거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거예요. 발꿈치.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고 했고 그렇게 유다를 통해서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을 뿐이에요. 다치면 후시딘 바르면 돼요. 조금 다친 거는. 가벼워요. 치명타는 아니에요. 그걸로 인해서 더 좋은 일이 일어나는 승리를 입은 거죠. 그럼으로써 여기는 패배가 확정이 아니라 승리가 확정된 거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이겨놓고 싸운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겨놓고 싸움을 싸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이 두 나라는 이미 한쪽은 패배가 확정이 되어 있고 한쪽은 승리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은요, 제가 놀랍다 창세기 1장 1절의 비밀이라고 하는 영상을 올린 것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좀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내용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창세기 1장 1절에 상징 언어가 예언되어 있죠. 상징 언어로 예언이 되어 있어요. 어떤 거냐? 자, 피라미드예요. 666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1장 1절이라고 했어요. 자, 666 이거는 지금 666 뭐예요? 피라미드. 이건 뭔가요? 피라미드? 사단의 나라죠. 사단의 나라. 창세기 1장 1절에 피라미드와 666이 등장하면서 세상 끝에 이 피라미드 666 사단의 나라가 등장할 것을 예언을 하고 있어요. 반면에 또 똑같은 창세기 1장 1절. 자, 요것도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하는 그 게마트리아 히브리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히브리어를 전부 다 숫자값을 다 더하면 그 숫자값에서 나오는 어떤 상징 언어예요. 자, 두 번째로 또 하나의 그림이 나오죠. 다윗의 별입니다. 육각형 다윗의 별입니다. 자, 육각형 다윗의 별. 자, 이 다윗의 별을 통해서 여기는 사단의 나라가 아니라 메시아의 나라가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 끝에 이 두 나라는 메시아의 나라 같은 이것이 먼저 오죠. 먼저 오지만 나중에 오는 메시아의 나라를 통해서 이 여인의 후손의 나라가 최후 승리를 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나라를 대놓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뭐라고 하나요? 자, 이 나라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자, 멸망시킨다 그랬어요. 멸망시킨 나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나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나라는 뭐냐면은 먼저 오는 도적의 나라예요. 먼저 오는 도적의 나라. 자, 여러분 사울도 가짜잖아요. 사울이 먼저 오잖아요. 그래 진짜 왕은 누구예요? 다윗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진짜 왕은 다윗인 거예요. 자,
먼저 오는 도적의 나라. 그래서 앞에다가 뱀의 후손을 앞에다가 놨어요. 이거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러한 나라이기 때문에 먼저 오는 도적의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전부 다 절도요 강도다라고 그랬죠. 나보다 먼저 오는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그래서 먼저 오는 자는 다윗의 후손에서 오지 않고 이 베냐민의 자손에게서 먼저 온 자는 이거는 가짜인 거예요. 그런 그림자처럼 먼저 오는 자는 먼저 오는 도적의 나라.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 나라는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나라. 자, 이 나라가 뭐예요? 여인의 후손인 메시아께서 주인이 되신 나라죠. 그래서 이 나라를 에베소 2장 2절에서는 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통치하는 나라죠.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통치하는 나라. 그런데 이 공중 권세가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하다가 그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그 반역 사건을 해서 셋째 하늘에서 공중으로 쫓겨났죠. 그래서 지금은 공중 권세를 잡고 이 세상을 장악하고 통치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공중 권세를 언제 또 빼앗기나요?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이제 공중에서도 있지 못하고 어떻게 땅으로 쫓겨나죠. 이제 공중 권세마저 다 빼앗기고 땅으로 쫓겨나요. 자, 쫓겨나서 이때가 후 3.5년으로서 대환란의 시기죠. 그렇게 해서 이 마지막에 공중 권세 잡지만 마지막에 땅으로 쫓겨나서 이제 마지막에 최후의 시간을 얼마 남겨놓고 있지 않는 그러한 때가 그러한 그 사단의 권세가 나타나죠. 그러나 시편 103편에 보면 시편 103편 19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사단은 공중 권세를 잡고 있지만 하나님은요 어떻게 만유의 통치자예요. 만유의 통치자. 하나님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이 온 세계를 만유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공중 권세를 통치하게 하는 것도 만유를 통치하시는 이분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죠.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왕권을 가지고 만유를 통치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과 섭리 속에서 공중 권세 잡는 것도 허락하시고 마지막 후 3.5년에 대환란을 주관하는 것도 만유를 통치하시는 그분의 권세 아래서, 그분의 허락하신 권세 아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이 전부 다 만유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거죠. 여인의 후손인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의 손 아래서, 그분의 통치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는요, 세상 끝에 뱀의 후손이 주인이 되는 나라가 나옵니다. 뱀의 후손이 주인이 되는 나라. 이것도 하나님께서 만유 통치 안에서 허락하신 부분이죠. 이 나라를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세계 단일 정부예요. 세계 단일 정부, 줄여서 NWO, 뉴월드 오더. 이 나라 보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은 7년입니다. 마지막 뉴월드 오더가 이 땅에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공중에서 쫓겨나서 이 땅에서 그가 행하는 시간은 이제 공중으로 쫓겨나는 시간은 이제 후 3.5년이지만 세계 정부가 세워지고 7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 공중권세 잡았던 자를 심판하시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 뱀의 후손이 아니라 여인의 후손이, 자, 여인의 후손이 주인이 되는 나라예요. 여인의 후손이 주인이 되는 나라. 자,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요? 이 나라가 바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메시아 왕국입니다. 메시아 나라, 메시아 왕국, 혹은 이방인들에게는 천년 왕국. 그러면 여기는
이 뱀의 후손은 1000년 동안 7년이지만 이 나라는 몇 년이에요? 1000년이에요. 1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통치하시는 그러한 나라인 것입니다. 결론을 보면 보일까요? 우위를 좀 줄여주셔야 되는데, 자 결론을 보면은요, 자 이 나라는요 여인의 후손에 의해 망하는 나라예요. 망하는 나라. 여인의 왜 패배가 확정됐잖아요. 십자가 사건으로 이미 패배가 확정이 됐어. 그래서 여인의 후손에 의해서 망하는 나라로 최후 심판입니다. 최후 심판.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나라는요. 잘 안 보여서 좀 그런데. 자, 조그맣게 적겠습니다. 첫 번째, 이 나라는 다니엘 2장 44절에 보면, 다니엘 2장 44절에 보면은요, 영원히 결코 망하지 않는 나라예요. 표현이 그냥 결코, 이 여인의 나라, 여인의 후손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는 나라예요. 결코 망하지 않는 나라.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15장 24절에 보면 두 번째, 자 고전 15장 자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보면은요, 이 나라는 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바치는 나라예요. 아버지께 바치는 나라. 그래서 권세와 정사와 이 모든 것을 다 없애고 아버지께 다 멸하고 아버지께 바치는 나라. 어떤 것에서 망하고 없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께 바치는 나라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은요,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나라예요. 왕노릇하는 나라. 제가 어떤 분은 그래요. 저도 칠판을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말로 강의하면 안 될까요? 하시는 분도 계세요. 다 강사들마다 강의하는 분들마다 특징이 있지만 저는 또 이 서판을 쓰는 것이 예전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가르칠 때도 중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칠판을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항상 칠판을 통해서 설교하는 게 많이 습관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지금 또 제가 이 칠판을 굳이 사용하는 이유는 제가 칠판에 이렇게 서판을 하는 거 보고 이걸 그대로 또 설교하고 가르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종종 계셔서 이렇게 세미나 오시면 칠판에 이렇게 써주시는 게 굉장히 유익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이 걸려도 칠판을 적고 이게 하니까 이 강의마다 채널마다 그 특징이라고 보시고 편안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나라는요, 이 여인이 승리하는, 최후 승리하는 이 나라는 이렇게 중요한 나라예요. 이게 천년왕국, 메시아왕국, 여인이 최후 승리하는 나라. 그래서 첫 번째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이 최후 승리하는 그 나라는 다니엘에서부터 결코 망하지 않는다. 고린도전서에는 아버지께 바치는 나라다. 계시록에는 세세토록, 천년왕국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나라지만 우리가 가는 이 아버지 나라는 세세토록 영원히 왕노릇하는 이러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메시아왕국은 이 땅에서 최후의 여인의 후손이 승리하는 그러한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요, 창세기 1장 1절의 성취예요. 창세기 1장 1절의 성취예요. 자, 이런 그림의 성취예요. 두 번째는 창세기 3장 15절의 완성이에요. 바로 천년왕국은 이렇게 중요한 의미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유익하시면 좋아요, 구독, 공유, 또 댓글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